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 가정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가족들 다 평강을 누리도록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산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읍니다. 세상에서 흩어졌던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마음들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과 지혜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 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 제목들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런 잘못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깨끗한 은혜를 입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은혜를 입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찾으시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내려봐 고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과 내려봐 고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담대히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 시간에는 이준 집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리빌딩하는 거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제목도 리빌딩 피서 스토리 투게더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당을 다 구입하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대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동참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함께 리빌딩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한번 했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계신 분도 있는데,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고, 또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고, 또 살아계셨으면 어찌하든 잘 표현해서 더 주님께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전하고, 또 가정 가운데 천국의 사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가정의 달 생각할 때마다 영적 가족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고, 특별히 영적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영적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비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영적 가족을 생각할 때에 5월을 맞이해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멘토들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자녀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영적 가족을 잘 세워가는 올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또 생각하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 잘 비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봉헌의 시간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또 11조금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바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그런 생명 주시고, 특별히 그 생명 가운데 믿음의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구체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그런 감사의 제목을 소망하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물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고 하나님께 표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비전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도 입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마음들 축복하시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노동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준 사람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가는 복된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는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잘 담아주시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 만들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그런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잘합니다. 성공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보면 직원들에게 적소의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일을 잘 분담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잘하는 그런 가운데 회사를 세워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위임을 가장 잘하는 그런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성경에서 표현할 때도 독생자다. only one son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누구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뭐 사실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천사들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만약에 사람에게 맡긴다면 최소한 왕의 가문에게 맡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 안 되면 귀족들에게 맡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갈릴리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한 부부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부터 그 두 사람의 그런 손에 의해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늘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의료시설도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굉장히 낙후된 곳에 예수님이 던져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맡아서 잘 양육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의 요셉과 함께 또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는 것인데 원래 유대인의 그런 관습에는 13살 때부터 가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살이라고요? 12살 때, 13살 때부터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유대의 그런 절기, 말씀의 그런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지키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6월절 그 모든 그런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잘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12살이 됐으니까 혼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지나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하고서 하루를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루를 지나갔는데, 사실 하루라는 것은 세 끼 밥도 먹는 것인데 밥을 먹을 때도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였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위대한 그런 분이었죠.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학자들과 나누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루를 가다가 막 찾다가 돌아와 보니까 3일의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났던 거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그 자각을 주시면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하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제 대답을 이제 했던 거죠.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위대한 위임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맡기시는데 그걸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잘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막 따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와 또 이삭과 함께 갈릴리 나사로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위임의 원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30대까지 그대로 그 집에 있으면서 잘 사셨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자랑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자라가면서 온전하게 잘 성장을 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 이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원리를 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위임의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에게 뭐를 좀 맡길 수 있죠. 이거 좀 한번 봐줘라 그러면서 맡길 수도 있고, 뭐 물건을 맡길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는 안 맡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독생자를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위임이 우리 그런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 위임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위임의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장을 맡고 있고, 또 가족을 맡고 있고, 자녀들을 맡고 있고, 영적 자녀들을 맡고 있고, 교회를 맡고 있고. 사실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한번 이렇게 맡아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해야 되죠.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도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를 발휘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세를 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위대한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위대한 것을 맡았으니까 그 맡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지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맡았나 내가, 이것을 잘 이제 보살펴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맡은 게 뭐 있어?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아주 세월을 허탄하게 보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겼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갖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장이 다가오고 귀한 영혼들이 다가오고 교회가 다가오고 이 시대가 다가오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귀중한 것을 맡기셨나, 이런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위임의 그런 원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 그 위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맡았는데도 답을 제때 못 주는 거예요. 새끼는 그냥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 간 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입국권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찾으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을 찾으면서 다시 가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놓칠 때도 많고, 예수님을 굶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고 기도의 그런 능력을 공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블레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블레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위임받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왜 이렇게 했냐,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 잘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아찔하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삶을 살다니, 우리는 아찔한 그런 그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럴 때도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아들을 맡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년부터 다시 18년간 다시 또 맡겨서 그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만 위임했던 것을 못하는구나, 그냥 없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맡기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변화, 우리 인생의 그런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뭐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것도 그냥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수한 거 있으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위임받은 것 잘 감당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때로 우리는 그 위임받은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위임받은 그 권위의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으면 똑같이 블레임할 수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놔두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뭡니까? 부모님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함께 따라가서 더 이상 못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서 30까지 가정을 도우면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임받은 책임자로 있기도 하는데 때로는 위임받은 그 권위 아래에 있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더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위임받은 그런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가장 좋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좋은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그대로 체휼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더 사람들에게 공감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의 그런 원리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책임자로서 때로는 우리는 그 아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있게 되는데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맡기셨다.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신 거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혼, 더 복된 영혼, 은혜로운 영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위임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권위 아래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자꾸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자꾸 필요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은 분주하게 됩니다. 내가 위임받은 것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 잘 감당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 목장,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안에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며 양육하며 자라게 하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능력은 나타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모든 것들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잘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늘 축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며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임받은 것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 잘 감당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제대를 삼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로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